은혜로운 찬양을 감사합니다. 2월을 맞았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월화수목금토 이 일주일이 네 번씩 꽉 차 있는 28일 이 2월은 800몇 년 만에 돌아오는 해라고, 길한 해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 안에서 이 한 달도 은혜로운 달 되시고, 또 이제 얼마 후면 시작될 사순절과 더불어서 축복된 나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한 어린 시절을 만나게 되었고,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송했던 시므온에 대한 일화는 사복음서의 내용 중에서 오늘 여기 누가복음 2장에만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고 감격해했던 시므온이 누구인가? 성경은 그에 대한 다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어느 지파의 사람인지, 또 아버지가 누구인지, 사회적인 지위가 뭐였는지, 아기 예수님을 만날 때 나이는 몇 살쯤 되었는지, 예수님을 만나본 이후에 몇 년을 세상에 더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는지, 그런 내용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 분명한 사실은 시므온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은 시므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하신 그런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시므온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오늘 2장 본문이신데 1장 59절에 보시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세례 요한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와서 21절에 보면 아기 예수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지시한 대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고, 모세의 법을 따라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 그런 내용을 소개합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정결 예식은 이렇게 행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정결 예식은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번제의 제물은 어린 양 한 마리였고, 속죄의 제물은 비둘기 한 마리였다 했습니다. 너무 가난하여 형편이 어려워 양 한 마리를 드리기 어려운 가정은 산비둘기 두 마리로 하나님께 정결 예식을 행해왔다 하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의 오시기를 기다리던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롭다는 말은 모세의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믿음의 사람인 것을 소개합니다. 또 경건한 사람이라 하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가던 신앙의 사람인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사야나 미가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세상이 된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신앙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신앙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표현은 당시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압제 가운데 있던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던 언제나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런 은혜의 세상을 보게 하시려나 그런 기다림 속에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라는 찬양이 있죠. 주님 고대가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찬양입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그런 가사로 되어 있죠. 가실 때 다시움 하신 예수님 오주에 언제나 오시렵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다시 오심에 대한 기다림을 담고 있는 찬양이죠. 찬송이죠. 세상살이를 한탄하고 염세적으로만 살아서는 안 되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너무 지나치게 세상에 연연해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화가 렘브란트의 그림 중에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은 시므온 이런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 렘브란트의 그림은 렘브란트의 많은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그림이 그러하듯이 그 자신이 성경의 신구약의 많은 말씀들을 묵상하던 중에 성경의 기록을 시각화한 그런 역사적인 작품들 중에 하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시므온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낳은 지 8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오른 아기 예수를 품에 안는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을까? 그 첫째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던 사람이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린 대개 성령에 대해서 말하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에 대한 것을 많이 기억하게 되죠.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믿는 자의 수를 더해갔던 역사적인 사실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 이전에도 구약시대에도 성령의 역사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 자신도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탄생하고 성령으로 성장하고 성령과 더불어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금식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에 나아가 사역하신 예수님의 전 생애는 성령과 분리해서 묵상할 수 없는 주인공이 예수님이시죠.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인물이었던 또 그가 오래 살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보았던 이 시므온에 대하여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25절, 26절, 27절에 보시면 시므온은 25절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26절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이처럼 시므온은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범사에 성령 중심의 삶을 살아가던 중에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감격스럽게 목격한 주인공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를 마무리하고 신약시대를 열어가던 그 당시에 하나님의 영의 임재 속에 살던 한 사람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다윗은 시편 51편 11절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런 기도를 드린 것 보면 다윗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늘 체감하며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또 에스겔도 에스겔 43장 5절에 보니까 영이 나를 들어들이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과 이끌림 속에서 성전을 출입하며 지냈던 것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보면 이사야 32장 15절에 마침내 위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하나님이 물을 부어주시듯 위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2장에 보면 피하고 도망가고 숨어 지내던 다윗이 존귀해져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다윗을 고난의 세월을 뒤로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십니다. 지파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하는 소문이 지파마다 이스라엘의 처처에 소문나게 되었습니다. 저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쓰기 시작하신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역대상 12장을 읽다 보면 16절에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자손들 중에서 다윗에게 나오는 이들이 많았다 그랬어요. 거기 읽다 보면 다윗이 자기에게 나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진심으로 나를 돕고자 하느냐 그렇게 질문해요. 그때 아마세라는 사람에게 그때의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인 아마세에게 성령이 감쌌다 그랬어요. 그 성령의 충만한 임재, 성령이 감싸시는 임재를 체험한 아마세가 다윗 왕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다윗이요,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라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증거로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시몬이 성령이 그의 위에 머물렀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성령이 늘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 위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흔쾌한 마음으로 30명의 우두머리로 나오는 이 아마세로 하여금 지휘관이 되게 하고 다윗의 측근으로 세워지게 한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대상을 계속 읽다 보면 28장에 다윗이 성막을 성전으로 건축할 의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나 같은 베들레헴 소년도 왕으로 세우셔서 이렇게 좋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집을 좀 잘 지어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소원을 기뻐하시지만 성전의 건축은 아들 솔로몬의 때에 가서 이루리라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자신이 건축하진 못하지만 성전을 건축할 모든 필요,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요. 그 과정을 잘 읽다 보면
역대상 28장인데 12절에 보면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의 설계도를 마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어떻게 건축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계가 다윗의 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솔로몬 때에 지어질 성전의 설계가 다윗의 때에 다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조언하는 측근들의 인간적인 지혜를 통해서 성전의 설계도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감동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의 설계도가 완성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 위에 머무시는 사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 성령의 동행하심 가운데 사는 사람은 인생의 설계가 내 마음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설계를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10대의 소년이 있습니까? 인생의 설계를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20대의 청년이 있습니까? 내 인생의 향망을 내 마음대로 정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기도하는 우리라고 하면 내 인생의 설계를 어느 때이든 연세가 드신 어른이라도 한 해의 인생의 설계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자기 인생사를 설계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좀 하시죠. 역대상 28장에 보면 19절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성전의 설계도를 그려서 알려주셨다 그랬어요. 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며 삽니까? 우리가 뭘 기도하며 지내나요? 우리의 기도는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설계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끝없이 추구하는 과정이 기도여야 하기 때문에 기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그 위에, 시므온의 위에 성령이 계셨다.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예배 시간에는 성령이 들락거리시는 것 같은데 내가 가정에서 살고 세상에서 살고 일터에서 살고 할 때는 성령이 떠나시는 것 같아. 왜? 내가 다 알아서 결정하고 마니까. 그건 성령이 계신 사람이 아니죠. 내 시간, 내 재물, 내 모든 것, 성령이 계신 사람이라면 내 고집, 내 주장, 내 욕심, 내 판단대로 사는 것은 성령이 계신 사람이라 할 수 없죠. 성령이 그 위에 계신 사람은 매사에 범사에 일마다 때마다 주님의 뜻을 물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은 잘하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성령이 한 인생 위에 머무시는 증거라 말이죠. 그런 은혜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26절에 시므온은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보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않을 거야. 이런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랬어요.
아마도 렘브란트도 이 시몬을 그릴 때 수염이 덥수룩한 노인으로 그린 것 보면 성경은 나이를 말하지 않지만 아마도 성경을 대하는 많은 사람들은 시몬은 젊은이가 아니라 연세가 지긋했겠다라고 추측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늘 살아가며 해를 더하고 나이를 더할수록 늘 성령의 지시를 의지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서나 미가서를 통해서 많이 압니다. 이런 분이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언제쯤 오신다, 어디에서 오신다, 어떤 분으로 오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에 대하여 말씀하는 수많은 말씀들을 압니다. 시몬은 그 말씀들을 막연하게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위로자가 오신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기다렸고, 뿐만 아니라 시몬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죽지 않을 거야, 그런 성령의 지시까지도 받았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사는 중에 졸속하게 자기의 결정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구하며, 지시하신다는 말은 가르치신다는 말인데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는 성령의 지시를 계속 의지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창세기 12장에 아브람에 대한 이야기를 압니다. 아브라함의 원 이름은 아브람이죠.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받기 전에는 아브람, 사레 이렇게 불려지죠.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조상 대대로 아버지 그 위로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하던 가정입니다. 또 아버지 대라는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팔던 장사도 했습니다. 그런 가정의 아들인 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본토 지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지라. 과거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지금 성경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후에 아브라함의 생애를 압니다. 우여곡절도 많고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고 비겁한 면도 많고 부족한 면도 많았습니다. 그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말씀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이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사레의 요구를 따라 사레의 몸종인 하갈로 인하여 이스마엘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 하십니다. 세월이 지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내 사레에게서 1년 후에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1년 후에 이 가정에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새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 새 나그네는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였고, 새 천사는 송아지를 잡아 대접하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에게 내 아내를 통해서 내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이 1년 후에 태어난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처럼 지시하시는 하나님, 지시하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읽다 보면 사마리아 성에 전도하던 빌립 집사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사도행전 8장 전체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읽다 보면 26절에 성령이 천사를 동원해서 빌립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까지 가라.
이 분명한 성령의 지시를 즉각 빌립이 순종합니다. 가서 보았습니다. 가사로 가서 보니까 에디오피아로 가는 그 광야 길에 거기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 한 사람이 마차를 타고 가는데 마차 위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에 가까이 가서 뭘 읽느냐? 나 성경 이사야서를 읽는다. 알아듣겠느냐? 못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깨닫는다. 그때 빌립 집사가 그 마차에 초청을 받아 올라서 무슨 말씀을 읽나 보니까 이사야서 53장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예수에 대한 말씀인 것을 알고 설명해 줍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설명해 주는데 말씀을 듣던 그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침 곁에 물이 있는 것을 보고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를 데리고 물가에 가서 세례를 줍니다. 성령이 세례를 마친 빌립을 이끌어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계속 성령이 역사하신 장면이 사도행전 8장에 꽉 차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소도라는 곳으로 해서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가서 가는 곳마다 빌립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 8장의 강조입니다. 빌립 집사에게는 계속 성령이 함께하였습니다. 올 한 해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성령의 지시를 계속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러 교회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의지로가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예배드리는 삶을 말씀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성령의 감동으로 출입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27절을 보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랬어요.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들고 났던 사람이에요. 출입하고 가고 오는 모든 그의 행동이 자시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할 곳에 가고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물고 대해야 할 사람을 대하는 그런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살았던 인물이 시므온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침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간 그날 그 시간에 거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은 마리아와 남편 될 요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기까지 죽지 않을 거야, 이런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시므온인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품에 안았나 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야, 이 순간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을까를 상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아기 예수를 품에 안은 성령에 감동된 시므온이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 순간에 뭐라고 찬송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29절부터 32절까지가 찬송이에요. 뭐라고 찬송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고 찬송했어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다음 주일까지 여기 곡을 붙여가지고 오시기 바래요. 자신이 없으시면 AI 수노에 맡기면 아주 훌륭한 곡을 만들어 줍니다. 저도 이미 여러 곡 만들어 봤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어젯밤에 홍은파 목사님이 우리 카톡방에 문자를 보내셨어요. 사모님,
척추 치료하시느라 요즘 아드님 목회하시는 LA에 가서 교우를 하고 계신데, 최근에 어느 그 교회 시인도가 목사님, 저희가 운전하지 않는 자율 승용차를 마련했는데 한번 나들이 하시죠. 그래서 자율주행차를 탔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가다가 중간에 우리 커피 한잔 합시다 그랬더니 알아듣고, 자동차가 알아듣고 어느 커피숍으로 모실까요? 그러더니 자율주행으로 드라이브 스루로 들어가서 알아서 커피를 다 주문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기를 써서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좋은 세상 오래 살다 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제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AI의 도움도 필요하되 성령의 감동. 다 같이 성령의 감동. 네, 성령의 감동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계속 성령의 감동을 구하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뭘 찬송한 것입니까?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비웠으니 이제는 주님 앞에 돌아가도 요한이 없습니다. 주님의 탄생을 보았으니 이제는 진정으로 기쁘고 감사가 넘칩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런 찬송을 하는 거 아닙니까? 찬송의 가사가 뭐예요? 주님,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야기는 장차 만민 앞에 예비하신 구원의 주님이시지요. 주님 이야기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지요. 주님 이야기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시지요. 그렇게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찬송이 가능했을까요?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리라,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았으면 거침없이 생각할 여유도 없이 준비된 고백처럼 아기를 품에 안자마자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었냐 말이죠. 마리아와 남편 된 요셉은 시므온의 찬송의 가사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요셉과 마리아가 놀랍게 여겼다 그랬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군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금방 알아보고 이렇게 놀라운 찬양을, 준비된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나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마리아와 요셉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따로 축복하는 말을 더 합니다. 예언의 말을 합니다.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잘 보세요.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제 기억에 저는 40년 교회를 섬겼지만 주일날 강단에 이 시므온을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한 기억이 없어요. 물론 새벽마다 날마다 장절 묵상할 때 묵상하고 또 묵상했겠죠. 그러나 주일 예배 시간에 시므온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자세하게 묵상한 기억이 없어요. 스스로에게도. 잘 들어보세요. 시므온이 요셉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따로 세우고 마리아에게 따로 예언해요. 뭐라고 예언해요? 잘 들어보세요. 뭘 예언했어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이 흥하고 망하는 것을 이 아기에게 달려있다. 이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해요. 이제 태어난 지 8일 된 아기에게, 그 아기를 키워야 하는 어머니 된, 젖을 먹여 키워야 하는 어머니 된 마리아에게 이 아기는 이스라엘이 흥하고 망하는 것을 보게 될 이 아기다, 이렇게 소개해요. 이사야서 8장을 읽다 보면 14절에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처럼 사랑받고 축복받는 손길에 품에 안긴 적도 있지만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가 아는 대로 훨씬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못마땅해 하고 반목하고 괄시하고 죽이려 하는 무리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좀 더 보면 이 아들을 배척하는 이들에게는 거치는 돌과 걸리는 반석과 같은 분이 되실 것이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제대로 대하지 못하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에게 거치는 돌과 걸리는 반석과 같은 분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반면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섬기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주님이 되실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아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는 아기로 오신 분이다. 이사야서를 더 읽다 보면 28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7절에 예수님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은 정의를 측량줄로 공의를 저울추로 삼는 분이다 그랬어요. 다 같이 정의의 측량줄, 공의의 저울추. 설명이 필요 없으시죠? 측량줄, 저울추 뭐예요? 기준이란 말이죠. 급기야는 천대받고 괄시받던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사형언도를 받으시고 골고다로 끌려가세요. 죽임을 당하세요. 그러나 그분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열방을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 하도 하는 중심의 구주셨어요. 이 말씀을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시므온을 통해서 따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둘러앉으셨지만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감동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세움을 받은 분이다. 이렇게 마리아에게 설명해 줬어요. 비방을 받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방의 표적이셨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비방해요? 얼마나 예수님을 비난해요? 얼마나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여러분, 저희 예수사랑교회의 탄생의 초기에 엄청난 비난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비방이 있었습니다. 사탄이 들끓었습니다. 그러나 지내놓고 생각해보면 그런 온갖 비난과 비방과 멸시와 조롱 속에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하시려는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말씀은 듣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시고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말했어요?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마리아요, 낳아서 키우게 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나게 하는 분이 되실 것이고 이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당신 마리아요, 당신의 마음이 찌르듯 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맞아요, 옳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 드러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한 골고다 언덕에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을 못으로 찢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하셨어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피에타라는 작품을 압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품에 안은 어머니 마리아의 비통해하는 장면을 압니다.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작품이죠.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아들, 딸로 인하여, 살아가다 보면 자손들로 인하여 어머니의 마음이 찌르듯이 고통스러운 그런 통한의 시간을 지내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시몬의 입을 열어 말합니다. 마리아여, 내가 이 아들로 인하여 내 마음이 찌르듯 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올 한해 참여하시는 성찬과 더불어 우리 요한에슬레 목사님은 모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성찬에 따 있는데, 오늘 성찬이 오늘 또 성찬이구나 그렇게 지나지 마시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은혜의 나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성찬에 참여하는 각 사람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